반갑습니다. 은퇴 목사 국도환입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전성교회에 등록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윤인선 담임 목사님 전하시는 그 설교 말씀에 항상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또 그리고 기쁨으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또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 다정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가 됩니다. 오늘 부족한 저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윤인선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노고에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부모님의 노고에 감사는 어느 한 날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날을 통해서 먼저 부모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부모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켜 보자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생활을 더욱 가져보자.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부모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만큼 부모를 향한 공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말씀하시는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으뜸되는 복의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으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오늘의 말씀 1절로 3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부모를 사랑하고 중요시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셨습니다. 마지막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까지 그 어머니를 위해서 전심으로 요한에게 부탁한 장면을 통해서 본을 보이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명령하십니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의 말씀에서 이 부분을 먼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주님 안에서 듣고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옳은이라는 정당하다, 선하다, 의롭다는 뜻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가장 올바른 도리요, 의무이고 가장 정당하고 착하고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노아의 아들 셈함 야벳은 그 아버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순종해서 그 일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앞으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경고를 듣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땅을 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산꼭대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노아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은 노아가 그 일을 할 때 아버지 노아를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노아에게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의 조소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버지 노아를 그 자식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처럼 노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며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줬기에 자녀들은 아버지 노아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 신뢰 속에 아버지 노아에게 자녀들은 순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노아의 자녀들처럼. 성경은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친한 사람도 많습니다. 은공을 입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헌신의 사랑을 주신 분은 오직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은 과학으로도 철학으로도 글로도 말로도 다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요 마땅한 것입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시골로 행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임금님을 한번 보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처럼 사진기나 텔레비전이 많이 있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옛날에는 실제로 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멀리서 모두들 임금님이 행차하실 길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한편 멀리서 이 소식을 들은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자리에 누워서 거동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얘야, 나 말이다. 임금님 얼굴 한번 비웠으면 좋겠구나. 그러자 예, 그렇게 하지요. 효자 아들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대답하고 순종해서 그 어머니를 등에 업고 70리길을 걸어서 임금님이 행차하시는 길까지 왔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아기 업듯이 단단히 받쳐 업고는 어떻게든 임금님을 가까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어머니와 아들을 보았습니다. 멈추어라. 그리고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이냐? 예, 어머니가 임금님을 뵙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업어서 모셔왔습니다. 참으로 효자로고 임금님은 그 자리에서 효자 아들에게 상을 후하게 주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다른 마을에 소문난 불효자도 가지 않겠다는 어머니를 강제로 업고 임금님이 행차하시는 길에 가서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역시나 임금님이 이 모습을 보고 흐뭇해했습니다.
이 근방에는 효자가 많구나. 기특한 일이로고 너는 무슨 사연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왔느냐. 그러자 불효자는 효자의 말을 그대로 흉내를 내서 임금님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임금님. 저자는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껄껄껄 웃으면서 흉내라도 좋다. 효도를 흉내내는 것은 좋으니라. 그리고 그에게도 상을 후하게 주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환경과 이유로, 조건으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2절에서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공경하라는 반드시 공경하라, 반드시 존귀하게 하라, 존귀히 여기라 입니다. 그리고 어원적으로는 자녀가 빚을 갚는 심정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일이기에 사람에 대한 계명 중 복의 약속이 있는 으뜸되는 계명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모라는 이름만큼 숭고한 이름은 없을 것입니다. 날 낳으시고 기르신 어버이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힘있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우리 곁에 영원히 계실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계시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곁을 떠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나중에 아무리 후회를 해도, 통곡을 해도, 눈물을 흘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송광정천 선생은 훈민가 중에서 어버이 살아신 지 섬길 일은 다 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라고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늙으심은 우리의 젊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질고는 우리를 기르신 수고의 후유증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병들고 힘없는 육체뿐이요 깊이 패인 주름살, 휘어버린 머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죽는 날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요 부모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부모는 자녀에 관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으뜸가는 천재로 상대성 원리를 발명한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어린 학창시절 낙제생이었습니다. 그의 학적부에는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적부에 실린 이 말이 그대로 적힌 성적표를 받아들고 집으로 갔을 때 이 성적표를 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너에게는 다른 아이들과 다른 뛰어난 일면이 있단다 라며 다른 학생들보다 다른 면이 있음을 알게 해주고 그것을 기뻐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으뜸가는 물리학자가 되어 인류 과학에 그토록 큰 공헌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지혜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포기하지 않은 소망입니다.
이처럼 부모는 언제나 자녀들에게 소망을 찾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관한 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인생을 가장 염려하고 잘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는 당연히 부모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문제를 일으키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부모와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경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고 순종의 대상입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혹시 부모를 부끄러워할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혹시 부모를 원망할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혹시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효장 아닌 자녀는 하나도 없습니다. 착하지 않은 자녀도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자녀는 효자요 착한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오면서 부모님의 애간장을 녹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때로는 내가 몸이 아파서,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말씀을 거역해서, 때로는 사춘기라는 핑계로 얼마나 부모님의 애간장을 녹였습니까? 지금 부모님이 젊으시든지 늙으셨든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낳으시고 오늘이 있게 하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나를 위하여 쏟으신 그 희생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이 없으면 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기에 나도 오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 때문에 부모님이 근심이 되면 안 됩니다. 나로 인하여 부모님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즐거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와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3절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아들 이삭도 주님 안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해서 번제물이 되고 대대로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나를 오늘 있게 하신 것만으로도 그 은공을 무엇으로 갚을 길이 없고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잘되고 장수하고 복을 누리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효심이 많은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1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군인이 될 것을 꿈꿨지만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어서 어머니 곁을 지키면서 16세 때 청량기사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습사관으로 배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배를 타고 여러 곳을 다니며 견문도 넓히고 또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들떴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래서 짐을 다 꾸려서 배에다 싣고 그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머니 눈을 보니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그때 워싱턴은 어머니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 배에 실었던 짐을 다시 내리게 했습니다. 내 짐을 내리게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멀리 떠나지는 않겠네. 그러자 어머니가 그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복 주신다 하셨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믿는다. 그렇게 늘 어머니를 생각하고 살폈던 그 효도했던 아들이 영국과의 전쟁에서 총사령관이 되어 큰 공을 세우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워싱턴 대통령은 미국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만장일치로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대, 2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모든 사람들이 그를 추대를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계속해서 대통령을 하십시오. 대통령 같은 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워싱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가 내려놓겠소. 내 후에 세워질 대통령들에게 좋은 선례를 위해서 내가 내려놓겠소 하고 그 자리를 받아오고 다음 사람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준 훌륭한 대통령으로 미국 역사 가운데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여 잘되고 복을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에게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주신 인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셨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인생이 즐겁다는 작은 책에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듣고 보고 큽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본을 보이며 잘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를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부모님, 오직 사랑과 희생으로 자녀 하나만을 위한 일념으로 오늘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부모님, 생명을 다하여 양육하시는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흐뭇해 하시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녀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생 동안 부모님의 눈에는 자녀를 향한 사랑의 눈물이, 평생 동안 부모님의 머리에는 자녀를 향한 떠나지 않는 소망이, 평생 동안 부모님의 가슴에는 자녀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평생 동안 부모님의 입에는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을 보내주시고 자녀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감사드리며, 자녀들은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며 복을 받아 누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부모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시고 그 노고와 헌신을 통하여
오늘이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